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능력 기도원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이 예수복음 선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많은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충성하신 귀한 목사님들 더 큰 은혜 주시고 은혜 속에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영광이 더하게 하시고 귀한 은혜 역사하심이 되는 귀한 능력 기도원과 예수 복음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복음 선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해 동안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수고하는 목사님에게 또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하시고 귀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녀의 권세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우리 부모가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세상 부모는 우리들이 그냥 각각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은 한 분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한 분 계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도 세상에 계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원하셔서 곳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은혜 진정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말합니다. 또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다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을 사랑하셨더라고 우리를 세상의 대표로 인정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귀한 감사를 받았으니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7교회에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편지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 편지를 또한 전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통해서 마음껏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네.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참 우리는 이미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도 아버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도 어디가 누가 아버지일까? 어느 분이 아버지일까?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있다 저기가 있다도 가지 말라 하신 것이 그 은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그 하나님 오늘 내게 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을 찾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누가 가르쳐주나 하고 그 찾아다니지만 진정 만날 수 없잖아요. 가르쳐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각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체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남을 만나 그 사람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지금은 옳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참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정말 바르게 가는지 때로는 의문이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믿음으로 가겠노라고 예수님만 따라 가겠노라 하고 있는데 때로는 보면은
잊어버릴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자기 땅, 이 우리가 밟는 땅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유대인들은 다 복음의 땅이잖아요. 10분의 비유에서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랍니다. 그 땅 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이게. 자기 땅에 오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 아멘. 돼서 오셨는데 유대인들도 자기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조상 아담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데 그 자기 백성이라 그랬죠. 또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단위가 있잖아. 우리는 백이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막 혼혈돼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 백성이 되는 거. 식구라면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라 돼요. 또 가족은 잠을 같이 자야 가족이 돼. 아멘. 그것처럼 우리는 이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네.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예를 썼어요. 유교 사상이 무슨 사상이 해가지고요. 그 자기 집안을 지킨다고 예를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자녀의 권세도 있지만 자녀로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땅이 되어 드리고 그 땅이 돼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었는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강림하실 때 유대인에게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땅인데 자기 땅에 오는 예수님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한족이니까, 한민족이니까 상관이 없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면서도 정말 내 주인, 내 심령의 주인, 좋은 땅에 씨를 뿌렸더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좋은 땅 된 나는 어떤 땅이냐 이거죠. 내 땅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자기 땅에 오시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찾아왔으면 그 포도원에 비유할 때 그랬잖아요.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를 만들고 이제 그 수확할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냈지 않아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보내니까 어떻게 소작인들이 종을 쫓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세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상속자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상속자를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농부들이 죽이자. 그럼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모습일까? 정말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것인가?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 게 보면서 손님이 왔을 때는 보통 집에서는 손님을 가장 귀히 여겨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가 나와, 받아들이는 자, 환영하는 자. 정말 예수 믿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는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버팀을 못 이기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 참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여러 가지 핑계 대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예수 믿느라 이럴지 모르지만 이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 그것보다 귀한 복이 없잖아요. 아멘. 우리가 무슨 공로를 했겠어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애갓집이 이제 한 몇 개 마을, 5개 마을, 6개 마을이 그리 와야 면사무소도 가고 시장도 가고 교회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 딱 길목에 있는 집이요. 도로하고 담 하나만 있어요. 그래 어느 날 보니까 막 그 아는 아줌마들이 그리 다 다니는 아줌마들이니까 머리에다 뭘 이고 오더래요. 교회 가면서 그래 따라갔다네. 따라갔더니 애대 끝나고는 자기들만 가고요. 우리 어머니 혼자 남았었대. 그때 조그만한 이제 소녀였겠죠. 그때 아마 같이 가서 먹자 그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하고 다음 일요일 날 와라. 그리고 가면서 어차피 우리 애가집 앞으로 지나가니까 대문도 없어요. 그때는 가면서 야 가자. 그렇게 했더라면 저도요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무정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배는 안 드렸더라도 나눠 먹을 수 있잖아. 같이 예배 드렸는데 부모가 없다고 그냥 자기들만 가버리고 말았다는 말을 듣고는 참 그래 나는 어떨까? 내 모습은 어떨까? 그때 우리 집이 더 먼저 복음이 들어왔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가보고 또 어느 장로님이 이제 그 총각 때 지금 나중에 장로님 됐는데 그분 결혼식 때 또 교회 가봤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옛날 그 5.16 일어나고 화폐 계획할 때 있었잖아요. 그날이 나는 우리는 시골서 그 마을 회관을 그때는 동곽이라고 했어요. 저하고 동생하고 동곽에 돈 얼마 들고 이제 밖으로 가고 우리 어머니는 그날이 무당 따라서 점장에 따라서 절로 갔어요. 절로. 그가 저도 절에 따라가고 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인가 갔다가 이제 오면서 절에 갔다 오면서 그랬다 그래요. 왜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여기를 왔지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시골서는 이제 안 됐는데 서울 오셔가지고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거 받아들이다 영접한다는 거 귀한 일 아니에요.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는데 아멘. 이게 복중의 복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그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는데 자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 유산을 받을 수 있잖아요. 누가 보니 15장에도 보면요. 그 둘째 아들 자기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주세요는 아버지가 보니까 아직 줄 때가 안 되니까 안 줬겠지요. 그래도 달라래. 그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 쓴 모습을 우리가 보면 탕자니 막 하다 하는데 왜 거기다 그거 성경이 기록했을까? 탕자에 뭐 그게 잘났다고 우리가 정지하고 탕자를 할 정도로 그걸 왜 기록하냐고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예수님 모습이 그 모습 같구나. 저 하늘 보좌에서요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가겠다. 가겠다 오셔서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가서요 허랑방탕했다 그러는데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줬잖아. 돈이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돈 필요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가져갔겠어요. 다 주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도 돌아올 곳이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저 같으면 그랬을지 몰라. 이 나쁜 자식아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더라 때, 야,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는 봤어요. 우리들이요. 우리들도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것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겠어? 우리가 해야지. 아멘. 응? 아무에게는 주겠냐고요. 자기 자녀들에게 그걸 맡기지. 그 부자가 재산을 아무도 달라 못했지만은 그 아들은 달라 그랬잖아요. 달라니까 받잖아요. 우리는 목사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니라 아버지의 백성들, 저 창기 같은 저들,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있는 저들에게 귀한 보배를 주라고, 부활을 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자리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 깨달은 아직 실천을 못해서 안타까워요. 아멘. 끊임없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빈털터리로 아버지는 그냥 그 모습 받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 아들이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정죄하고 심판에도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그 아버지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고 오니까 환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요. 그래, 야, 그렇지. 아낌없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생명 받은 나는 얼마나 계산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요. 이 싸움 실은 그걸 깨부셔야 되고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실은 그게 다 됐으면 뭐라 살고 있겠어요. 그 요즘에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하루살이 인생이요. 세상이 높고 하더라도 좋다르도 한정돼 있잖아요. 갈 수도 없네. 옛날은 돈 없어 못 갔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 못 가. 우리 사촌 동생이 저 대천에 살았는데 그 동생한테 그랬어. 야, 옛날은 돈이 없어 못 갔다. 차비가 없어 못 가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 못 간다. 되게 웃더라고요. 어차피 못 가는 인생이네. 그럴 때는 어째 바꿔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좀 더 살아보려고요. 그럴 때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한나라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또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말씀을 받는 건 귀한 거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맷돌 가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가요 그냥 뭐 맷돌 가는 소리 그러고 말았는데 맷돌을 못 간다는 거 어떻게 곡식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맷돌을 갈지 않는다 어느 날 생각하니까 말씀 연구를 안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말씀은 딱딱해. 솔직히 가장 쉽잖아요. 쉬운데 또 그 뜻을 알려면 쉽지는 않은 게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갈아야 되는데 가는 귀찮잖아. 또 정을 간다는 거 돌을 부신다는 거 쉬운 일이냐고요. 예수께서 나는 반석 위에 하셨는데 그 반석을 부시기가 쉽냐고요. 응? 맷돌이 적은 맷돌을 갈겠어. 내가 돌릴 수도 없는 큰 맷돌을 가지고 돌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게 에라이 말자고 그러는 것 같아. 그 맷돌 소리가 갈리지 않으면 생명의 떡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 맷돌이 갈아져야 가루가 돼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가루를 만들기 싫은 거야. 가루를 만들어 될 자가 가루를 만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떡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 6장 48절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다고요.
또 사레밭 가부집에도 보니까요, 가루 조금 하고 기름이 조금 있었다 그랬더라고요. 아, 그렇지. 아, 이 사람은 죽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근데 그 집은, 그 사람은 실제는 죽지 않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때 죽을 집이 보낸 거 아니라 살 집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들고 갈 때요, 죽을 집에 보낸 게 아니라 살 집이 보낼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네. 가는 거야. 응? 왜? 아, 가루는 그 생명이 떡이 되고, 응? 기름은 성령을 모형하려 그렇게 하는데, 아,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으면 죽지를 않아. 그 양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성경에는 죽으라는 법이 없구나.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의리가 있구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응? 그렇잖아요? 아멘. 절대 절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 그러면 돼.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아버지요. 최영 목사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하다가 자기는 기도를 못한대. 환자 기도를 못한대. 왜 그러냐.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응? 아, 누구든지 그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다 그렇지. 기도해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지. 그럼 안 나면 창피하다 이거지. 망신스럽다 이거지. 왜 망신스러워? 10분의 농부가 다 100% 날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 애목사님이 전도하면 통와서 아이고 뭐 전도 그랬는데 거기서 흩어뿌리기 하고 전뿌리기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흩어뿌리기는 뭐예요? 쟁기를 뒤에 따라서 쫙쫙 보리씨나 이런 거 흩어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어떤 것들은 이제 고랑에 가서 덮어지는 거 있는가 하면 어느 건 언덕으로 풀밭으로 떨어진 것도 있고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옛날 우리 밭에는 돌이 하나 조그마한 게 튀어나온 데 있어. 거기도 가서 씨가 떨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뭐 가서 시장에 가서 뭘 전도를 저렇게 해. 그랬더니 거기도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요. 씨를 뿌리면 고랑에 떨어지면 날 거고 그 씨가 또 풀밭으로 가고 돌이 또 올라가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똑같더라고. 야, 너무 성경은 진짜 진리예요. 아멘. 그렇구나. 그래 또 아멘. 전파는 뭐 마늘같이 하나씩 심는 거 가서 또 우리가 개인으로 가서 만나서 전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구나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주시장 따라다니다 그걸 깨달았다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가면은 어떤 거든지 주시지 안 주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아멘. 그 아버지 귀한 은혜를 우리를 이 능력기도원에 오늘 보냈을 때 그냥 보내시겠어? 그냥 보내면 누가 손해? 아버지가 손해지. 우리 권사가 그래.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냐. 뭐 어쩌고. 야, 그리고 죄가 있으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난리를 쳐. 아버지가 회개해야 될 거니 회개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죄인으로 갔을 때 내 모습이 부끄럽겠냐.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아버지가 더 저기 하겠냐. 아버지가 더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회개를 주시고 부르지 왜 염려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전지하신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면 해결해 주실 거 아니요? 네. 그걸 우리가 믿어야지.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그 권능을 믿어야지.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 지을 죄 다 알고 십자가 지셨어. 응?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아니요. 그걸 깨달으면 더 조심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사는 거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는 거 아니요? 응? 그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돼서 내가 그렇게 넘어가. 범사에 감사하자. 응?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겠냐? 뒤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거든. 네. 나는 그래.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방학도 오래 해봤어요. 6살 때 교회 다니다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 다음에 두 손 늘었으니까 얼마나 방학을 많이 했냐고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네. 그 교회 다시 나간 그 다음부터는요, 주일날이 되면 이제 수요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야. 수요일날 되면 금요일날이 또 기다려지는 거야. 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주일날 듣고 또 수요일날 듣고 금요일날 들어야 되고 또 새벽 예배 시간도 빠질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내가 야간 시작을 다 했잖아요. 집에서 밥 먹고 교회 가면 12시쯤 돼. 새벽 예배 참석하려고 가서 교회 어떤 교회는 장의자가 넓어요. 어떤 장의자는 넓게 누울 수도 없어. 칼잠을 자야 돼. 그런 곳에 가서 잠을 자는 때로는 그래요. 내가 가서 사택 문을 흔들었다 하나? 우리 후배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조금 정신이 냄새가 나는 친구가 있었어. 신학교도 왔더니 그 사택 가서 이제 목사님 동생하고 자는 방이 있어. 가서 내가 문을 흔들었다고 어느 날 그래.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가 거기 가서 문을 흔들겠어요? 내가 새벽 예배 참석하려고 지금 자는데 와서 자는데 그 어느 날은요 가다가는 새벽 예배 가다가 귀신을 만났네. 한쪽에는 집이 있고 한쪽에는 밭이 있는데 가는데 칠흑같이 어두운데요 바람이 하나 와 쓱 쳐다보니까 전체가 새카마대. 그래도 어두워도 얼굴은 좀 얼굴 빛깔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보다 조금 커. 길도 높지 않아. 조그마한 걸어다니는 길인데 스쳐가는데 그냥 귀신이라 생각하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 가려면 동네가 옛날 동네 골목도 없는 낮에도 잘못하면 거기 가면 헤매게 돼 있는 골목인데 거기 들어가서 헤매다가 새벽 예배 시간이 늦어버렸네.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우리 교회도 오후 2시면 이제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와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와도 거기는 또 잘 안 가지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자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신혼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어요. 네. 저 중국 가서 연길에 가서 그러고 있었네. 거기 백두산까지 남한에서 백두산까지 관광로만 열면 그때 김정일 있을 때 걱정 안 하고 살 거라 그랬어요. 통행료 받고 관람료 받고 또 숙박료 받고 식당에 밥 장사 시키고 이럴 건 충분히 살 건데 그러고 말았더니 어떤 사람을 기도해 줬더니요. 중국을 못 가게 한다는 귀신이 또 희한하대. 그래 웃었어. 왜 못 가게 해? 그때 가서 한번 더 외쳐야 되는데. 그래 웃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어질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후회할 일이 없잖아.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는 것처럼 아버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읽나 봐.
어제도 전화해 그래. 뭐 어디 그래서 오바당을 한 장 뭐 하고 그랬더니 뭐 학교서까지 봤다나 어쩌다나 그러면서 야 하박국이 있다 그랬지. 야 무슨 국 순댓국인가 내가 무슨 국 이야기하면 또 웃었네. 응?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성경 못 봅니다. 읽으면 되면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 중국 못 가게 한다고 귀신이 그런다는 그 집사가요. 서울사대 문학과를 나왔어. 국어국문학과인가. 근데 그분이 성경을 못 봐요. 간증집은 하엽저녁에 다 보는데 성경을 안 봐준대. 그 남편도 집사인데 또 성경을 못 본대. 참 안타까워. 하나님이 허락해 주냐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삼촌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잘 됐다 그랬지. 그때 하는 말이 뭔 거를 성경이 거짓말이래. 왜 거짓말인가 들었더니 어떻게 사람이 900년 이렇게 1000년 산다 하냐. 그거에 못 산다 그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권세를 받았으면 그 모든 걸 깨뜨리고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모릅니다. 왜?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게 하시고 그 말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기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무엇이라 가르쳐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남은 시간 한번 힘써 보자고요. 아멘. 저도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 이거 그만둔다나 어쩌거나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더라고요. 아멘. 뭐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힘 있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약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멘. 또 기도하시는 우리에게 권세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맥없는 기도 아무 소용 없어요. 죽은 소리나 아무 소리 없어. 주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살아있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돼. 그 아까 최 목사님 그래서 그렇지.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목사니까 환자를 만나면 당연히 기도해 주는 거 우리가 할 일 아니냐? 뭐 그날 음성 듣고 못 듣고 그럼 더 좋지만 그렇게 신령하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아픈 환자가 있으면 기도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왜 계산하냐? 우리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결과는 아버지께 맡기는 거다.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다. 아까 10분은 비유했지만 어느 것이 가서 열매 맺을지 알아요? 몰라.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치는데 어느 때 하는 소리가 그들 심령 속에 심어질지 모르지만 그 외친 소리를 통해서 심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를 또 이런 권세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래 우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한하지 말자고요. 그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찬송한 것을 보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다면 나도 잘할 건데 안 해서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거 감추지 말고 아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 되잖아요. 누구를 겸손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마음껏 전하셔서 정말 우리 받은 권세 자녀의 권세 빼앗기지 말고 목사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지체 우리 한번 잘 감당해 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영접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 속에 가게 하시며 이제 2024년도도 하나님 예수님을 잘 증가하게 하시고 많이 증가하게 하시고 많은 일을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아버지 성도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이 능력 고든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풍성교회나 감사교회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와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을 자 없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들을 자 보내주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으니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난함 너희를 부유케 하신다 했으니 아버지의 귀한 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 기도원도 운영할 때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아신 내 아버지 모든 공급이 필요합니다.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